이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 베드로가 원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였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또 아무 힘없는 요정 앞에서 저주까지 하며 맹세했던, 그리고 보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공회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이름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대인은 끊임없이 성경을 파고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유대인을 만나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는 것 없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 어떤 그 은혜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다, 많은 사람이 엘리야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많은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최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칭찬 잘 안 하시거든요. 믿음 있을 때만 칭찬하세요.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우리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안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래,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뭘로 주신 거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믿음은 뽐내는 게 아닙니다. 내세우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게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좀 특별하게 이번에 교사분들과 회의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의논했던 부분이 좀 잘 통했어요. 저는 기도를 잘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이렇게 만나고, 또 우리 부장님을 또 만나서 이렇게 잠깐 포럼하는데 부장님 먼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부장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메모지까지 보여줬다니까요. 서로 놀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럼 뭘 하게 되냐면, 정말로 차세대 선교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현장을 좀 탐방하자. 그래서 7현장에 대한 부분, 복지 NGO, 뭐 탈북, 다민족, 뭐 힐링,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 성령의 역사인지 이렇게 뭐 구청에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랑 일정이 다 달라. 다문화 좀 만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보려고 했는데, 뭐 복지도 그렇고요. 이렇게 뭐 복지관하고 또 다문화 센터하고 우리하고 일정이 다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또 김해 있는 제 그 다문화 권사님, 제가 아시는 권사님 계셔서 그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카톡을 남겼는데 며칠 뒤에 답장이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계시다고. 그래서 방향을 이제 세 군데로 좀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땅을 우리 레몬트가 보고 그리고 이제 타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보는 걸로 이렇게 들어서 차세대 레몬트 선교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가면서 또 오늘은 이제 마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러 가는 실제 전도 현장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파송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제 편안히 집에 귀가하시고 이제 쉬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운 날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체험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메시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메시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이젠 졸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 안 해본 거 이렇게 체험해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돌아오고 또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길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인 거죠.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른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창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없는 것이 우리 영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가 알콩달콩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원래 인간의 모습을 누리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이 뱀이 나타났죠.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옛 뱀이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이 인간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와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하와를 사기에 꼬아요. 그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나님 모든 나무에 다 먹으라 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 먹을 때 죽을까? 라는 의문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뭘 한 거죠? 틈을 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어제 그 안국선언 장로님 잘 이렇게 포럼해 주셨습니다. 안국선언 갔을 때 진짜 제일 수준 높았습니다. 그 복음 없는 교인들 만나면 다 당하겠어요. 너무 수준 높았습니다. 우리 했잖아. 초월했다라고. 그 육신의 복 초월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우리는 기복 신앙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당 가서 그 굿거리 하는 거짓거리 하는 것들은 다 기복 신앙. 올바른 불교 그건 그 불교 올바른 근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본인은 교회를 다녀봤었다. 나랑 맞지 않았다. 누구 지인을 통해서 안국선을 왔는데 그 스님 말 듣고 다나선이라는 걸 체험하고 나서 합숙을 받았어요. 그 체험하고 나서 깨달았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주종의 관계이지 않느냐, 위와 아래 수직의 관계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거 아니다. 다 같다라는 그 말인즉
창세기 3장 5절 그 말과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했다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누구 말은 신앙하게 되었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뭐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다라고, 인간의 근본 문제. 부모를 잘못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집안을 잘못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세요. 어제 목사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요. 로마서 3장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으로 딱 정립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렘넌트는 돌아와서 그래,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 그 안국 선언에 그 남아있지 않고 여기가 길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경에가 여기가 답이구나 남아있지 않고 돌아왔던 게 너무 감사했다고 목사님. 우리 렘넌트 다 한 고백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하다. 그래 고백했거든요. 자, 로마서 3장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 아래 있다고요? 다 어디 아래?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없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막 복지하고 하나님 기준의 선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인간적인 수준이고 인간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싹 다 죄 아래 있구나. 그 목사님 표현하셨습니다. 이 물컵 아래, 이 물컵 얼마나 지금 이게 생수 맛있는 물입니까? 급하게 먹었네. 원수 고사님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이 깨끗한 물이지만 이 물에 그 하수구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 우리 하양이 먹는 그 수저에 그 조그만한 우리 수저는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하양이는 입이 조그만해가지고 조그만한 수저 먹거든요. 그걸 떠가지고 아래 이 조금 넣는 거냐? 한 바가지 넣는 거냐? 이 물은 무슨 물? 생수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꾸중물이란 꾸중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죄가 많다 없다 다 똑같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인이에요. 잘 깨달으신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계시는 지금은 이렇게 퇴직을 하셨지만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보니까 감옥에 와 있는 사람은 드러난 죄인, 나는 드러나지 않은 더 나쁜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마귀에 속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여러분도 현장 가보셔서 아셨겠지만 우리는 다 봤잖아요. 똑같이 강조하는 게 선행이었어요.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요절이죠.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싹 다 아담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제 발음이 잘 안 좋지만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죄의 본질을 모른다니까요. 그 윤리 도덕이 죄인 줄 알아요. 그게 또 억눌려 있어요. 또 거기서 막 시달립니다. 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굿당에 갔는데 뭐 있다라고 이렇게 애기 옷을 걸었는데 김미경 선생님 물어봤어요. 이 애기 옷이 왜 걸려 있느냐? 이제 위로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그 표현입니다. 그분 표현인데, 자 처녀 때 이제 혼전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애가 이제 이제 낙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긴대. 그래서 그때 제를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그래서 애기 옷 한 벌 사가지고 태워주는. 다 죄에 억눌려 있어요. 그게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다가 표현했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술을 하고 자기의 죄 문제를 윤리 도덕적인 이 죄를 말고 윤리 도덕적인 죄 문제를 해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죄 그리고 내세 그리고 그 선행 이걸만 모든 종교 다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왔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네. 선행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이미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 선포했고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미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신분이 뭐냐? 누구에게 속했죠? 마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면 완전히 잡혀있는, 눌려있고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꾸 내 눈에 뭐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자꾸 내 귀에는 뭐가 들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 가도 정신과 약만 주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굿도하고 뭔가를 빌고 앞에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뭔가를 해결해야 되니까.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죠. 몇 대가 망한다? 3, 4대까지 망합니다.
귀신들이 역사죠. 우상숭배 막 빌면 그 안에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정신 그리고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그 문제가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거죠. 이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빕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지만 종교를 가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충성 봉사하면 되겠지, 장로가 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진다고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다 강조하는 착한 일 하면 되겠지, 공을 쌓으면 되겠지, 덕을 쌓으면 되겠지, 그래도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가치는 못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잘 쓰시는 이게 빨간색 가시, 저도 한번 해보고 따라. 그 권사님들이 한 번씩 그 얘기해요. 목사님 갈수록 강 목사님 닮아간다면서 이렇게. 원래 제자는 스승을 닮는 법. 아직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성경 어디 나오느냐? 많이 나오겠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 요절인가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끊임없이 이거를 강조하고 그림자로 예표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끊임없이 제사에 관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목사님 이게 원색적인 복음을 오늘 강단 말씀을 주셨지만요, 이 예수님은 이 마귀의 또 사탄의 일을 멸하신 뭐가 되시죠? 참 왕이세요. 구약에 수많은 왕이 일어났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 그리고 죄 문제, 그렇게 사람들이 시달리는 모든 그 죄 문제를 짊어지신 참 뭐가 되십니까?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구약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석가모니가 했다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을 뭐 할 때?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엄마 아빠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실을 믿고 뭐 할 때요?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잖아요. 그 며느리가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시제 시어머니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답하고 이제 세례 이렇게 바꿔하니까 질문을 이제 우리도 교회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도 질문하시고 자녀도 질문하시고 이제 이렇게 대답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며느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죠 다? 내일 목사님이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그때 답변이 그거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각인하고 또 각인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다음날 이제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의 죄? 내 죄구나. 성경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그 영혼,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사실을 뭐 한다는 거죠? 믿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중물 같은 우리 인생,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움의 은혜가 신분 자체가 완전히 그 순간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할 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로소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영접을 하고 새 신자들은요 여기에 대한 방해를 받아요. 방해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괴롭힘. 절대 우리를 덮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 우리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조재선 집사님 옆에 계시는 분이 남자친구 아니에요. 직장 동료분이신데요. 이분이요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접한 이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아침에 모일 때마다 기도 시작하세요. 싸우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왜?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체험하고 지금 계시는 중 나인지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절대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또 14장 보면 잘 나타나요. 예수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표현했어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내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꾸 뭐 사회에서 배웠던 내 주장하면 똑똑한 거 티는 내지만 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천군 천사라.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지. 불말과 천사도. 우리 여러분 다 이게 우리 이러면 들었잖아요. 그 뭡니까 몰몬교 갔어요. 그때 원래 우리가 원래 천사였대. 그래서 그 연기에 혼란이 있었잖아요. 영적 대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뭡니까 사탄이 3분의 1이 용이 꼬리 쳐가지고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그건 악의 이제 그 영들이 이제 악의 영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그 우리라는 거라 우리라. 그 우리가 뭐에 속해 있었다? 원래 하나님 형상인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천사. 말도 안 되는 성경을 1도 모르는. 그래서 막 얘기하려다가 다 참았어요. 왜? 논쟁되니까. 막 참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원래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도우라. 그래서 모든 천사는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는 또 천사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천군 천사의 배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흑암을 제어할 수 있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237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유일한 길 대신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